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예. 5일 밤 예배 때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쭉 다 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5일 예배 때도 증거했지만은 이 말씀은 처음부터 찾아가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읽으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한 그 효력과 효과를 인지하는 것이 조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말씀이 어려운 말씀들이 계속 연거푸서 중복적으로 나오고 일어나는 일들 그 결과가 계속 이어져 쭉 나가니까 곧 시간과 역사를 두고서 짧게 기록된 것이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니까 한 줄 한 줄도 어렵습니다. 이 장자들의 총회 이런 말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이 하늘나라의 모습인데
하나님 계시고 또 진동치 아니할 영존한 새 예루살렘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는 그것에 쭉 그 구성하는 것을 새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또 그러면서도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죄악의 모습들 그것들을 다 비추어 거기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려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으로서 주님 만나야 이 모든 것이 되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것으로 본문의 말씀을 다 읽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말씀은 앞에서 뒤로 보는 것보다는 뒤에서 앞으로 보는 것이 훨씬 이 말씀을 깨닫기가 좋겠다 이렇게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성경에 딱 있습니다. 성구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느끼는 대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있지요?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뒤에서부터 앞으로 보라고 어디에 적혀 있지요? 15절 예. 너희는 돌아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보아 하는 이 말씀이 거꾸로부터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라는 그 말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 말 앞에서부터 뒤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돌아보아 하는 것에서 보아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와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닫도록 해라 하는 그 말씀이 뒤로 돌아보아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보아 말씀 성구는 기억을 못하고 그냥 이 말씀을 다 읽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을 설명을 하려면 앞에서 뒤로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나중에 설명 다 해놓고 뭘 가르치려고 했는지 뭘 증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도리어 뒤에서부터 이렇게 그 설명하면서 앞으로 나오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잡기도 좋고 이해할 수가 있겠다 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데 돌아보아라는 이 말씀이 탁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느끼는 이 설명하는 그 속에서 흐르는 그 영감의 역사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보라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느끼던 그 생각이 그것이 그냥 내 주관을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은 그것을 느끼게 하셨다는 그것을 쫓아서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8절부터 29절까지는 그것은 이제 돌아보아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장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들 또 장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쳤던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18절부터 이후에까지는 오늘 오후 예배에 설교를 증거를 안 하고 그 이전의 것만 말씀만 가지고 곧 우리 닥친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실을 벗어나서 장래에 대한 것 또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또 증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당면한 그 우리 현실에 대한 말씀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말은 택자, 불택자 전체를 다 가르쳐 말하면서 또 택자라도 지금 믿는 신자나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나 할 것 없이 택자, 불택자,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라는 말은 성직이 있든 성직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어떤 일을 하든 지위고와 직업에 상관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으로서
주님 만나는 방법에는 필수가 화평과 거룩이라 하는 이것을 두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구약에 그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가 나오는데 그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 제사가 나오는데, 화목제는 언제 드리느냐 하면 제일 먼저 속건제 제사, 나의 허물에 대한 속건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지냅니다. 속죄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지내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까지 다 지내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제사 중에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이며, 번제에 이르기까지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 제물 고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죄제, 속건제 제사의 그 고기는 남자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남자 제사장들만 그 고기를 먹게 되는데, 화목제 이 제사 고기는 평민들이 모든 사람이 같이 먹습니다. 제사 지낸 그날을 넘기지 않고 모두가 와서 제사 고기를 같이 먹는 것이 이게 화목제입니다. 곧 화목제라 말은 내가 불목했던 나도 있고 불목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도 청해서 나도 그 고기를 먹고 내하고 원수였던 사람도 그 고기를 같이 불러서 같이 먹는 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에서의 꼭 필요한 그것은 무엇이냐면, 조건은 따릅니다. 회개, 그 다음에 용서.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이 둘을 두고서 화목의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고기를 잘못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잘못이 없는 사람도 그렇고 한 자리에 제사장과 더불어서 앉아서 그 고기를 그날 다 먹는 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평민들도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제사 제물은 화목제 제물이다 하는 그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는 번제 제사인데, 번제 제사는 고기와 기름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불사르고 단지 고기의 가죽만, 껍데기 가죽만 제사장이 가져가고, 제사 번제 드리던 제사장이 그 가죽만 가져가고 나머지 고기와 기름은 전부 불사라는 것이,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지나서 속죄제를 지나서 화목제를 지나서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진정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시는 그 번제를, 화목제 이후에 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서의 7장 이렇게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화목제 제물 고기는 사람들이, 일반 평민들이, 원수도 같이 먹는 고기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하는 이 화평은 곧 화목제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는 회개라고 하는 것과 회개에 합당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평이라는 말 속에는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돼야, 어떤 상태가 돼야 사람이 회개에 이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회개는 자기의 이런저런 욕심, 이런 행위, 저런 행위,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양심 앞에 다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의 양심에, 자기의 마음의 모든 요소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굴복을 시킬 때만 그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의 양심에 굴복치 않는 그 마음의 요소를 두고서는 사람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에 자기의 마음의 모든 요소를 굴복시켜서 그 굴복된 그 모습을 상대방이 보든 하나님이 보든 너는 너의 양심에 너의 그 언행 심사에 삐뚤어짐 잘못됨 그것을 전부 굴복시켜서 너의 양심에 네 자신의 마음의 모든 요소 행위의 모든 요소를 굴복시켰으니까 나도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양심에 그 사람의 마음을 굴복시킨 그 일에 다른 사람도 찬성하고 찬동하고 인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 그래서 비로소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이 둘을 가지고 화목이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이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이 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화평, 화목에 도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그 얘기에 이르러야 되는데 회개는 자기의 모든 인적 요소가 자기 양심, 우리 기독자는 신앙 양심입니다. 그 양심에 굴복할 때에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양심에 굴복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서 그 양심으로 하여금 자유하며 활동할 수 있게 역사되는 이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과 용서,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그 사람의 그 죄악의 요소를 완전히 다 멸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마귀는 어디에도 그 사람 속에 거처할 수 없고 그 사람 속에 마귀는 역사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역사가 자기 양심에 자기의 마음과 뜻과 의지와 소원과 욕심과 이런 것을 다 굴복시켰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굴복시켰기 때문에 악령은 그 사람에게 절대 관여할 수 없게 되는 이것이 곧 회개라고 하는 것이며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게 되고 거기에 찬성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곧 자기의 모든 인적 요소를 자기의 신앙 양심에 굴복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에게 나아가게 되는데 한 단계를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무슨 단계를 거치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화목, 화평을 이루고 난 이후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거룩은 무엇을 찾아가느냐 하면 그 자기의 신앙 양심이 옳고 바르고 참된 것, 또 거기에서 삐뚤어진 것을 자기에게서 다 제거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성결, 한번 따라합시다. 성결, 진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룩이 성결함과 자기의 성결과 자기의 진실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회개와 용서와 또 거룩으로 말미암은 성결과 진실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곧 좁은 물이요 좁은 길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방편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하신 주님을 아무리 사모하고 또 함께하고 싶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화평함과 거룩함 곧 회개와 용서 그 다음에 성결과 진실의 이 요소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주님이여 여기 오시옵소서 뭐 그런 거 백날 떠들어도 거기에 주님 거기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는 방법은 자기가 내 신앙 양심을 기울여서 자기의 인적 모든 요소를 그 신앙 양심에게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양심이 자기 마음과 뜻을 자기 몸을 통치하고 지배할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그것을 옳다 바르다 참되다라고 할 때에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용서입니다. 비로소 죄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완전히 죄를 이기는 그 역사 마귀를 이긴 역사가 자기 속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결실 맺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거룩이라고 하는 성결과 진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다른 길은 주님을 만나는 길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이 말씀이 곧 진리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14절에 딱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이 자기 양심에 굴복시켜야 되는 것들, 양심에 굴복시켜서 화평을 이루는 회개와 용서의 이 결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들을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합니다. 돌아보라 말은 현지에서 뒤를 보라는 그 말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 양심에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 양심에 굴복시키는 그 양심 갖고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것을 두고서 두려워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하는, 곧 내가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이르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그 일들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찾아서 그 일을 두려워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은혜에 이르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 사람은 이미 화평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것이 옳고 바르고 참될 경우 그 사람은 거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 역사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두고서 마음에 아이고 하나님 저라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데 하고 그 하나님을 두고서 그 일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안 되면,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지 못한 자라면 그는 화평을 가지지도 못한 자요 거룩을 가지지도 못한 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평과 거룩을 가짐에 있어서 다른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두려워하라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하는 이 썬뿌리는 무엇이냐면 따르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 세상 소망이라고 합시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소망 두고 있는 그 소망이 달리 말하면 소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인데 세상 소욕, 육체의 소욕, 그게 자기 속에 썬뿌리가 돼가지고 그것으로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자기 속에 있는 세상 소망, 세상 소욕, 육체의 소욕, 그것을 가리켜서 썬뿌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세상 소망, 세상 소욕,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는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데, 그 사람이 세상 소망에 세상 소욕 때문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사기도 하고 거짓도 하고 오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조차 없다고 하면 그는 아무리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화평이 없는 사람이요 거룩이 없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육체의 소욕, 세상 소욕이라는 이것이 자기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더러워지는 것은 죄만 가지고 더러워집니다. 다른 것 갖고 더러워지는 일이 없고 죄 가지고 더러워지니까 죄짓게 만드는 그 역사를 하게 되는 그것을 두려워하라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소욕 가지고 자기도 더러워지고 다른 사람도 더러워지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 안타깝고 그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일이 두려운 사람들이 화평을 가진 사람이요 거룩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리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화평하고는 거리 먼 사람이요 곧 회개와 용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요 성결과 진실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그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두 가지입니다. 음행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는데 순교하신 하나님 종께서 87년도 설교하신 말씀 가운데 음행에 관한 교훈 제가 기록해가지고 왔는데 설교록을 보고 기록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음행에 관해서 음행은 어떤 결과를 맺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순교하신 하나님의 종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적어왔습니다. 첫째,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이 첫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두 번째, 그 사람 몸과 마음이 마귀의 것이 된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이 마귀의 것이 된다. 몸과 마음이 마귀의 것이 된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마귀의 것이 된다. 세 번째, 다른 죄는 몸 밖에서 행하는 것인데 음행은 자기 몸에게 행하는 것으로서 자기 몸이 더러워진다 하는 것이 음행에 대한 세 번째 죄의 해독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 번째 마귀의 것이 되고 세 번째 자기 몸이 더러워지고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진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게 된다 하는 이것이 음행의 다섯 번째 해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게 된다. 여섯 번째는 스스로 마음의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마음의 고통당하는 것이 음행의 여섯 번째 해독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고 일곱 번째, 모든 면에서 천해지고 굴하게 된다, 비굴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천해지고 굴하게 된다 하는 이 일곱 가지가 음행으로 말미암아 닥쳐지는 자기의 해독이라 하는 것으로서 음행하는 자가 있는가 해서 음행을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가 있는가 해서 두려워하라 하는 것으로서 음행의 죄는 첫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 번째 마귀의 것이 되고 세 번째 자기 몸이 더러워지게 되고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지게 되고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멸시당하게 되고 여섯 번째 스스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일곱 번째 모든 면에 천해지고 굴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음행의 죄로 인해서 닥쳐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교하신 하나님 종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한 그릇 식물이라고 하는 그 팥죽을 말하는 건데 한 그릇 식물의 그 상징하는 바는 세상 잠깐 나그네 세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상 잠깐 나그네 세상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말은 예수님의 피의 구속, 곧 피의 구속, 또 진리, 영감, 곧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명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종기, 하나님의 아들의 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계대받은 것, 그 장자의 명분을 세상 잠깐 있는 여기에서 팥죽 한 그릇, 돈 얼마, 뭐 영광 얼마, 인기 얼마, 그것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았다 이렇게 그 판 그것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입니다. 곧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자녀가 무슨 연예인을 한다고 하는데 연예인이라도 사람의 구원에 유익을 주는 연예인 이런 것 말고 사람의 구원을 깨뜨리고 사람으로 방탕하게 하고 방종하게 하는 그런 일을 앞에 나서서 하는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라 하는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에 이 십자가 사활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상속받았고 생명을 영생을 상속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속받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상속받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상속받았고 영원 무궁을 상속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상속받았고 엄청난 그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깜빡 잊어먹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그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먹는 그 일을 두려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목사님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분은 화평이 없는 사람이고 그분은 거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했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이것 주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여기에서 자기의 양심을 자기의 모든 형편 사정 자기의 마음 뜻 소원 그 모든 것을 다 굴복시켜야 그래야 그게 회개가 되고 그것을 주님 보실 때도 주님이 인정할 때 그게 용서가 되고 사람도 그 일을 보고 사람과 관련됐을 때는 그게 용서가 되어지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화평이 없이는 절대로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한 요소 가운데 이 한 그릇 팥죽 그것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판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두려움을 가지고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라. 곧 회개와 용서와 성결과 진실의 이 결실을 맺도록 해라. 이래야 곧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정짓고 이 신앙걸음을 걸어가도록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다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막살이로 막 세상을 막 살아가고 있으니까 천국은 뭐 그냥 막 가고 주님은 그냥 내가 가는 곳으로 주님은 항상 졸졸 따라다니는 주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주님에게 나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은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함께해줘 함께해줘 나를 잊어먹지 마 이런 주님으로 알면 절대 오판입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다 미쳐가지고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놓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와 함께해줘 나와 함께해줘 그런 주님으로 알고 있지만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주님과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사람의 주관, 사람들의 모든 이세벨의 교훈 그런 것에 니골로당의 교훈 그런 것에 썰려가지고 진리 아닌 것이 그게 참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다. 이 어려운 그 결과가 곧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장자의 총회와 천만 천군 천사들이 있는 것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이것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그곳에 갈 수 있는데 그곳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모세가 힘이 두렵고 떨린다고 이렇게 말했던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두렵고 떨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그 영원 무궁을 상속받고 계대받고 받도록 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화평과 거룩함이 어떤 결과와 결실로 나타나게 되고 소멸하는 부리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주관하고 역사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보고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무슨 방편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그것을 잘 깨닫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